이치환 시인의 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 시를 낭송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뇌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도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바람에 깎여도 그냥 깎여 나가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에 대한 그런 비장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바위같이 무거운 삶, 쉽게 움직이지 않고 만하지 않고 채찍질해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갈라지고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많은 말로서가 아니라, 헛된 말로서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리셋 산상순 7번째 시간 맹세하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요, 일종의 경고처럼 우리들에게 날라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이 12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시편 50편 14절에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맹세를 신중히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 소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성도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맹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했다면,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신앙의 사람이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한 내용을 꼭 반드시 틀림없이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성도가 자기의 말에 책임지는, 자기의 언행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레위기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진실할 것을, 신실할 것을 충성스럽게 자기의 말대로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내 말이 진실되어야 한다, 말대로 맹세한 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진실할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자주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고 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했고요. 심지어 성전의 제단에 있는 자기가 드린 재물을 가지고도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맹세를 하고 자주 맹세를 하게 되면은 곧 그 맹세한 내용을 똑바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이나 우리나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였던 것이죠. 맹세는 맹세대로 하고 자기 삶은 또 자기 삶대로 그 맹세에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필로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무의미한 맹세에 수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들을요, 가차없이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엄청난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자신이 받은 이 믿음을 걸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똑같은 충격과 책망을 믿지 않는 이 필로와 같은 사람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맹세의 가장 심각한 잘못은요, 헛된 맹세를 통해서 영원히 거룩하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의 역사가 있은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들 합니다. 습관적으로. 또 맹세할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부모를 걸고 조상을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요. 요즘 애들은 지네 엄마를 걸고 맹세하고 아빠를 걸고 맹세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해. 우리 아빠를 걸고 맹세해. 예. 참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 뒷골이 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자식이 날 걸고 맹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맹세하여서 그것을 건다라는 것은 그걸 보장한다라는 거, 보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가 혹시 그릇 된다면은 맹세하면서 걸었던 엄마가 맹세하면서 내가 걸었던 우리 아빠가 잘못돼도 좋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해서 말을 해야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인생에 있어서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사람의 맹세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엄마를 걸고 아빠를 걸고 하는 맹세가 사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맹세하는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걸 만큼, 우리 아빠를 걸고 엄마를 걸 만큼 그렇게 진실되고 간절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어떤 때는 엄마, 어떤 때는 아빠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맹세를 잘못하여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맹세자와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무 때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또는 신앙을 들먹이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달이었어요. 대구에서 이사 온 김아무개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 이름을 말하고 아내와 자녀들 셋 이름을 다 말하면서 자기는 여기 광남 아파트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지금 롯데시네마에서 음향설비 엔지니어링 기술자랍니다. 1급 기술자. 권사님인 어머님이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원로 목사님이요. 저는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온 가족의 교회를 한번 등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온 가족에 등록하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이게 벌써 6명이 교회 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너무 반갑고 감사했죠. 근데 자기가 음향설비 기술자니까 우리 교회 본당 앰프 시스템을 좀 점검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되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게 두 가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가 성도들,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한참 이사 시즌 돼서 이곳으로 이사 와서 또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새가족들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가 이제 이 앰프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저는 원로 목사님만큼 이렇게 성량이 크지 않고 발성을 제대로 못해서요, 목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지금 바람 나오는 이렇게 막 그 온풍기 막 이렇게 막 바람 나오는 이 겨울철에 목이 더 금방 쉬는 것 같아요. 약해서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제가 신경 쓰는 두 가지에 확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와서 앰프를 봐준다고 봤는데 우리께 사실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누가 봐도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마이크가 너무 안 좋다고, 요거 안에 있는 칩만 하나 바꾸면은 마이크가 엄청 좋은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이크가 한 짝에 이번에 바꿨는데 꽤 비싸거든요. 예. 근데 그분 얘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 한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바꾸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혹 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침 쉬는 날인데 자기가 직접 칩을 사서 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차를 타고 칩을 사러 나갔어요. 찜찜하긴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근데 가서 신용카드로 살 거니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따라가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한테 20만 원 들고 튀었대요. 네. 현금으로만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집사님도 긴가민가 해서 자기 계좌에서 20만 원 뽑아가지고 현금을 줬는데 들고 상가 속으로 들어가더니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 그 20만 원 진짜 이게 사기쳐가지고 먹으려고요. 얼마나 이분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 참 보면은 또 속이 쓰리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 동네 근처 교회가요, 똑같은 수법으로 5군데 교회가 당했대요. 어떤 교회는 800만 원어치 사기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진실한 신앙인인 척, 도움을 주려고 하는 척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속이고 작정하기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제 잘못도 우리 잘못도 크죠. 그 부분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니까 혹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나는 것, 그건 다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돼서 말하는 것이, 너무 허풍 떠는 것이, 사실 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다가 더 붙이는 거,
나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진실된 것을 얘기하고 정말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과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게 다 악에서 나오는 것,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20만 원 사기 쳐간 그분이요, 계속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실히 섬기고 싶고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들이 다 사실은 저같이 순진한 사람들, 좀 얼빵한 사람들 속이려고 한 그런 말이었어요. 자신의 이러한 불의한 것을 감추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상대방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너무 잘한 거죠. 진실되지 않은 것인데 마치 진실되신 것인 양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맹세라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맹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말을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 대고 맹세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맹세라는 걸 통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의 말은요, 사실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로운 척 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옳게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옳은 것은 그냥 저절로 옳게 나오고요. 의로운 것은 저절로 의롭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사실은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로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아, 우리 목사님은 또 저 손진수란 사람은 정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강하면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사람이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스스로 좋게 보이려고 잘 포장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그 새벽에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성경이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사람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데, 그렇게 귀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새벽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부인한 일 때문에 괴로우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신실한 은혜,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절대 주님은 그 제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거짓된 맹세, 이런 참 습관적인 맹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불신해서 그런 겁니다. 나도 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하니까 맹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진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우리 역시 진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맹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거짓된 사람들만이 거짓된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맹세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괜히 헛된 맹세를 해서 책 잡히고 악으로 빠지는, 나도 힘들어지고 남도 힘들어지는 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요, 오직 진실된 말만을 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법정에 가면요, 이런 증인선서문을 해요. 증인으로 불려나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고 증인의 일을 한답니다. 미국 법정에서는요, 딱 두 마디만 얘기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증인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치 세상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실만을, 복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맹세 혹은 맹세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과장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말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다 보면은 김 집사님이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왔대요 하다가 요 끝에 가서 한 10번째 사람 가면은 위암이 걸려가지고 못 나왔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에 지나쳐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하여서 정죄받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진실치 못하다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맹세가 아니라 진실되고 은혜로운 말과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려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3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맹세하지 아니하고도 오히려 진실된 말과 언행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진실된 말을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이 전하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접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노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참 잘 믿는구나, 참 진실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은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은 그 다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진실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말이 늘 이렇게 막 과장 많이 하고 맹세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못 믿어올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증인의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부터 진실된 말,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간결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옳게 드러내 보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맞다라는 거,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다면은 내 안에 있는 진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로움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 진실된 말들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의 말만이, 사랑의 말만이, 감사의 말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훈련하시고 또 함께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요, 맹세하지 않고도 우리의 말이 진실할 수 있고 거짓되지 않고 또 옳게 보이지 않아도 옳은 사람으로, 의롭게 보이지 않아도 의로운 자로 드러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특별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 입술에 충만히 임하기를, 내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진실된 말만을 하며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과 용서의 말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역사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처럼 헛된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의롭게 보이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른 것은 그르다,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 충만할 때, 내 삶에 충만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성도가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사랑의 말을 하며 축복의 말을 하며 감사의 말을 하며 용서의 말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녹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친지들과 함께 할 때에도 늘 우리의 말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이 거듭나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 깨끗한 말만을, 진실된 말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